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익산로에 이리한빛교회 권사님들의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기도도 잘하고 예배인도도 잘하고 찬양도 너무 잘해서 더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배 지으시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강사를 다른 분으로 조금.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를 개신교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이 땅의 한반도에 처음으로 남한 지역에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1884년. 1884년 언도우스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가 처음으로 남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국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세문안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평양 땅에서는 1893년 6년 뒤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름, 그래서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 모페 선교사가 세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는데 그 조직 중에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전도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에 앞장서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 전체 우리 한반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가장 기반은 여전도회이죠. 그 중에서 여전도회 중에 가장 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어날 때 교회에 제일 먼저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러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주님이 세우신 한빛교회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충성된 여종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쌓는 사람, 권사, 교회의 덕을 쌓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덕을 쌓는 사람, 교회의 좋은 터를 쌓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얼굴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인가? 아니죠. 교회의 얼굴은 권사님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 그 집의 얼굴이 아니라 아내들이 다 주인공들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자녀들과 남편이 슬슬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죠. 예. 가정에 엄마가 또 아내가 환하게 피고 있으면 서로 막 재롱을 피우죠. 우리 집만 그런가요? 예. 집안의 분위기는 전부 다 여성들이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환하게 성도들을 맞이해 줄 때 교회가 이 교회는 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이 교회가 내가 정착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좋은 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교회에 좋은 터를 닦는 사람, 우리 교회에 터를 닦는 사람이 누군가? 물론 장로님들도 하시고 많은 안수집사님도 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터를 닦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터를 닦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자신이 머무르는 그곳에 좋은 터를 닦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은 터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지역 봉사하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실은 다 터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터를 닦고, 직장의 터를 닦고, 교회의 터를 닦고 있는 거죠. 여러분, 터를 가꿀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꾸어 나가는 거죠. 정성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가꾼다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들인다 뜻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는 정성을 들여서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렇게 골라내면서 옥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드는 것, 농부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좋은 옥토를 만든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좋은 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좋은 밭, 마음이 좋은 밭. 여러분 결실을 많이 맺는 거죠. 인생의 좋은 터를 이렇게 날마다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가꾸어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터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터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성품이 좋은 터였습니다. 좋은 터 위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좋은 성품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품을 개발하고 성품을 형성해가는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좋은 성품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다듬고 그리고 겸손해지면서 깎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집니다. 시내가에 흐르는 조약돌을 보면 맨들맨들한 그 돌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흘러내리고 깎여 나가서 그렇게 조약돌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희락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화평이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좀 더 내어주고, 내가 좀 더 숙여주고, 내가 좀 더 베풀고, 좀 더 내가 참아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밭에 맺어가는 좋은 성품이 좋은 터를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계속해서 마음의 성전의 좋은 터를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터는 좋은 성품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 나와 사물과의 관계. 관계.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냐?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맺어갈 때 영적 신앙이, 영적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지요.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에서 잘 설정이 돼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나의 성품도, 나의 존재 가치도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사물과의 관계, 나와 동물과의 관계, 나와 맺는 이 물질과의 관계 잘 형성이 돼야 내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을 의미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좋은 성품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소극적인 거 하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고 해야 할 4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2가지를 말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보니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물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그 지위를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려고 합니다.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눈이 높아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눈이 높아집니다. 눈이 높아지면 그 위에 것만 쳐다보는 거죠. 아래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밑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목이 곧아서 위에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래를 쳐다볼 수 있고 밑에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숙여서 아래를 볼 수 없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재물이 말한 눈이 높아지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알로 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결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남보다 뭔가 더 배웠다고 한다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한다면 결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으나, 내가 배웠으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나 눈을 아래로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좋은 터를 그렇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졌으나 밤마다 새벽마다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죄인들과 함께 섬겼던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터를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 깨끗하지 않는 재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만족을 모를 정도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것은 깨끗한 재물뿐만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재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한 재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계속 뺏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을 모르는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매우 인색해지는 거죠. 나와 내 가정, 나를 위한 것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터가 쌓여지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말은 돌고 돌아서 돈다. 그래서 돈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다른 호주머니에 나가버립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을 계속해서 쫓아다닌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에 내 시선과 마음이 뺏기는 순간에 나의 이웃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좋은 성품,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라.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멘.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해심이 많고 포용성과 수용성이 많은 사람,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튕겨내지 말고 이렇게 수용하라. 너그럽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한 자들이 선을 행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선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선한 일에 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만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환하게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면을,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아닐까? 늘 영적인 문제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눈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열려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부자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렵고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소금 장로라고 하는 김수홍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 장로로 이렇게 그의 명칭이 불러졌습니다. 장로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실 수조차 없는 마실 수 없는 바닷물과 같은 내 인생을 졸이고 졸여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소금 장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6.25 때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소금 유통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띄어다가 파는 사업을 하다.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보니까 모든 가족이 소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염전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으니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받고 염전 사업에 뛰어듭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빚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또 힘들게 입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큰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안진병으로 5년 동안 그의 뒷수발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고 김장철을 앞두고 3,000가마니의 소금을 쌓아놨다가 김장철에 팔려고 했는데 홍수 때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홀몸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금이 모든 불순물을 빼어서 하나의 소금의 결정체가 됐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이렇게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연단하는 후에 하나님이 다시 재물을 주시면 내가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그를 모든 것을 걷어가 버렸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내가 재기에 성공하면 선한 사업에 부하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에 고백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뛰어들어 또 그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후원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앞장서서 할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헌금을 하게 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동문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는데 턱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이 간증하러 오셔가지고 학교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나머지 모든 비용을, 부족한 모든 건축비를 다 지원해서 아까 보여줬던 혜성홀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건물을 저분이 지어줬습니다. 한동대, 숭실대, 신학대 많은 후원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일면이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한 일면이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죠. 이 선한 사업에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사업에 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바로 참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참된 생명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거짓된 생명, 헛된 생명이겠죠. 헛된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고 누리고 하는 이 삶은 헛된 생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뭡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떠나가도 내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냈던 수많은 곳에 여전히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여전히 내가 떠나가도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잠시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기서 산다고 하면 100년의 인생, 200년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갈 때 그 사명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시간,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물질, 내 자신을 위한 모든 달란트는 이 땅에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헛된 생명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는 우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생이록에 기록되어 하늘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들이 쌓아놓은 하늘 창고에 그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남는 삶, 영적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